어떤 게 제일 세게요? 마약, 알코올, 성적인 것, 그다음에 도박, 이 넷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셀까요? 네? 마약, 도박? 자, 둘 중에 하나. 그럼 마약과 도박 중에 어떤 게 셀까요? 마약, 도박, 이쪽은 도박, 이쪽은 마약이네요.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진짜로. 마약 중독자한테 도박의 맛을 들게 하면 마약 딱 끊어버린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도박이 훨씬 세대요. 도박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훨씬 무섭답니다. 네, 도박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진짜로 마약 중독자가 도박을 알면 마약을 끊어버린대요. 도박을 알면. 그 정도로 도박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이 한번 빠지면 자기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온 가정, 주변 사람, 사돈의 팔촌까지 힘들게 합니다. 이 도박은.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중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은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도박 중독은요, 유전됩니다. 유전. 자식도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 도박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못 끊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까지 도박 중독이 유전이 된다니까요. 자식도 그냥 핸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상하게 제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체험한 게 아니고 면담하면서 부모가 아주 도박 중독이면 자식도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단식 곁들여야 됩니다. 희생. 기도가 효과 있으려면요, 희생과 단식이 들어가면 기도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론 순수한 상태에서 애들과 함께하는 기도는 더 완전한 힘을 발휘하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도박 중독이 있으면 이것 국가로 따지면 계엄령 선포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 기도해야 해요. 희생도 바치면서 때로는 단식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위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도박 중독 마귀는 이거에 관련된 마귀가 최고 상위 마귀 같아요. 최고의 그 높은 자리 마귀. 예. 서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들도. 여러분들이 무심코 A씨 가는 것, 이거 무심코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가지. 아니에요. 모든 도박 중독자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모든 도박 중독자가 심심풀이로 괜찮아 하다가 그렇게 걸려든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항상 괜찮아 이것쯤 하면서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본당 신자 재개교리 하면서 복권 사는 것도 죄라고 제가 말했어요. 자문서에 보면 벼락부자 된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의 끝이 안 좋대요. 성서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의 끝은 안 좋대요. 끝이. 실제로 미국이 복권의 나라죠. 미국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는 보고서 못 들었습니까? 아주 대박 터뜨린 사람, 복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거 뉴스 안 들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들었어요. 한국에서. 다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에 떨어졌대요. 망가지고 완전히. 한국에서도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주식에 완전히 올인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혼하게 됐고 자식들 완전히 오렌지족 돼버렸고, 그래서 울면서 기고한 글을 읽었어요. 눈물로 쓴 내 인생 다시 돌려달라고. 우리가 물론 살면서 힘들면 돈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땀과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거에 의지하지 않고
일확천금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를 죄로 이끌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A씨 가는 것,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종사자들은 누굽니까? 사실 정말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왜 돈을 보태줍니까? 물론 저도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를 놀러 가서 나이아가라에서 그 위쪽에 뭐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안 돼. 그냥 신자들도 가는 것이니까 한번 경험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20불을 5분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제가 손 씻었습니다. 그 뒤로 손 씻었는데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A씨 가면 안 됩니다. 가깝잖아요.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중독이 온다는 거 그냥 심심풀이로 도박은 안 됩니다. 물론 명절 때 집에서 고스톱 치는 거야 식구들끼리 뭐 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명절 때 식구들끼리 고스톱 쳐놓고 다음날 눈이 멀게 가지고 막 돈 아까워서 막 감정상하면 이거 죄입니다. 막 돈에 대한 집착으로 막 부르르 떨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고 내 돈 하면서 그 정도의 내기였다면 그 죄입니다. 그 정도의 고스톱이었다면 그 죄가 돼요. 하지만 그냥 얼마 그냥 넣고 그냥 오랜만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했다면 뭐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굳이 뭐 성사보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하지만 정말 다음날 거의 그 멍한 상태가 지속된다. 돈에 대한 잃어버린 거에 대한 공허함으로 그 정도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도박은 마약 중독보다 훨씬 심각한 중독이고 모든 내 주변의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A씨 심심풀이라도 그냥 가지 않았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물들어지니까 마약 중독도 굉장히 힘들다 그랬는데 그 마약 중독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동체가 있어요. 수녀님이 계시는데 체나콜럼이라고 브라질도 있고 미국에는 마이애미 쪽에 한 군데 있다 그래요. 마약 중독자를 위한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수녀님이 조직해가지고 그 수녀님이 부모님들을 상대로 이런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집안 자식 중에서 마약 중독자가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내보내버리래요. 부모님이 부상하다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깊어진대요. 절대로 그 중독을 해결할 수 없대요. 만약에 자식이 마약 중독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길가에 내버려버리래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 정도의 비참함을 체험해야지만이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대요. 완전한 밑바닥으로 가서 길거리에서 추위에 얼어 죽을 정도까지 가야지만이 정신을 차린대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대한 도움이 생긴대요. 그런 의식이 생긴대요. 그러지 않고 불쌍하다고 한 번만 도와줘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 한 번 하지 마라 해가지고 뭐 그래 내 아들 하면서 해주면 절대로 못 끊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내보낸 다음에 체나콜럼 공동체로 보내달래요. 수녀님이. 그러면 거기 마약 중독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약 중독에 걸렸었던 사람이 해방된 이겨낸 사람이 수호천사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수호천사 역할을 해줘야 돼요. 화장실 가도 그 사람이 같이 가지고 무슨 일 할 때 항상 그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개월 동안 해줍니다. 수호천사 역할을. 알코올 중독자에서 끌었던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금단 현상을 알아차리잖아요. 눈빛만 봐도 지금 술 때문에 저런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를 해서 해방된 사람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중독은 상당히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께 애타게 간절히 희생과 단식 바쳐가면서 공동체가 몇 사람서 함께 꾸준히 기도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장기전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느님의 능력은 그것 마귀보다 세니까 실망하지 말고 어떤 중독자가 있으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꾸준히. 특히 묵주기도 함께 공동으로 하는 묵주기도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